사람들입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인들 봐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사시겠습니까? 힘든 일은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 지치는 일도 많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오늘 답을 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육신적인 이야기, 저에게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육신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일단 이 단어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이걸 구분하는 게 목회자인 저도 어려운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큰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제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막 1000명, 2000명 넘어가면 그 교회가 나의 인간관계의 전부가 돼요. 아무래도 내 친구들도 다 교회에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교회 방 얘기하는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집단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 얘기라 하면서 구분을 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얘기 외에는 세상 얘기. 그러면서 뭔가 내 자식들이, 내 아들이 세상에 친구 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이제 수련회 때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쉬면서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같이 좀 놀았어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세상 얘기죠. 우리 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세상 얘기죠. 뭐 게임 얘기, 영화 얘기, 뭐 친구들 얘기, 학교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그러고면서 이제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딱 오더니 전도사님 왜 그렇게 세상 얘기만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 당황해서 막 남자애들이 전도사님 참으세요. 제 원래 그래요. 제 원래 그런 애니까 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얘기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그걸 참 많이 바라시죠. 복음 얘기를 아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그게 최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참 평안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돈 없는 거 힘들고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사람은 왜 그렇게 이상한지 그 사람들 대하기도 힘들고 그 세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세상을 외면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한 주간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이제 골리앗과 전투를 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17장부터 이제 사무엘상 17장부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키가 300cm, 제가 180 정도 되니까 한 120cm 더 크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갑옷의 무게가 200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kg이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나와 싸워 이기면 너네가 이기면 내가 너네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배우기를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했다라고 배우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다윗도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17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 얘기를 이 부대를 군대 안에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자꾸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리고 또 했던 말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는다 그랬냐? 이걸 계속 가는 데마다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냐면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는데 또 딴 데 가서 또 물어봅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지 형이 그래서 화가 나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아들이 7명인데 막내가 제일 싸움을 잘하면 그 7명의 형들 중에 누군가는 싫어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건방져. 싸움 좀 한다고 맨날 저렇게 건방지게 굴어. 거기다가 형들 다 제끼고 다윗이 기름 부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 옆에서 배워요, 다윗이.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 중에는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아버지 말은 안 듣고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다라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다윗이 사자 입을 찢어버리면서 양 한 마리 안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이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싸움 잘하는 동생이 정말 건방져 보였을 거예요. 전쟁도 우습게 한다, 네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를 많이 멋있게 쓰는데 정작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이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다니는 데는 나는 이 질문을 하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고 다니니까 부대 들어와가지고 어디 꼬맹이가 군인도 아닌데 와서 어떤 대우를 받냐 이걸 물어보고 다니니까 결국엔 어떤 부하가 이걸 물어보고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라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 바라던 이유죠. 사울을 대면해서 이유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어떤 애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니면 그건 내가 이 대우를 받기 위해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 아니냐? 넌 못 이긴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담을 해줍니다. 내가 사자랑 곰이 양을 물어가면 입에서 양을 다시 꺼냈고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도 내가 그 짐승들처럼 만들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다윗의 말버릇의 신앙이 나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곰과 사자를 죽였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그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신앙은 언제나 다윗에게 아주 깊게 박혀있는 신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세상과 작은 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보다 강한 상대로 이긴 경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곰과 사자와 늑대를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짐승들이 달려오는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저보다 달리기가 빨라요. 고양이가 저보다 빠릅니다. 하물며 짐승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짐승들을 잡았다는 건 골리앗도 충분히 잡아 죽일 수 있는 승산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오래 쌓아놨다가 골리앗을 죽일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쌓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쩌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매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기게끔 하시고 함께 하시는 과정들을 거쳐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머리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요. 훈련이 안 되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게 평소 작은 것부터 점점 큰 응답을 받는 것까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은 진짜 세상에 커 보이는 문제가 와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다윗이 보여준 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왕궁에 다니면서요, 보고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사울을 찾아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든 군대든 보고 체계를 무시하지 않고 보고가 들어가게끔 행동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구냐, 싸우면 어떤 대우를 받느냐 질문하고 다닌 거죠. 그만큼 정치를 잘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시고 다윗을 키우신 큰 그림이라는 걸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죠. 오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지혜가 있었고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제 죽입니다. 이제 적진영 쪽으로 걸어가면서 돌과 물매와, 그러니까 돌을 던질 돌팔매할 무기죠. 물매와 막대기 이렇게 들고 걸어가요. 골리앗이 그걸 보고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무기를 안 들고 오고 막대기를 들고 오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칼을 안 들고 오고 창 안 들고 온 게 왜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군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수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치인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에 응수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칼을 안 들고 왔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이 말을 한 즉시 다윗이 돌을 던져서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졌는데 이제 목을 베야 되죠. 목을 베야 되는데 다윗이 무기가 없어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자기 무기에 죽는 건 무사의 수치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검사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 무기에 죽는 건 수치, 검사의 수치예요. 그만큼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는 레전드가 됩니다.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골리앗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해서 앞에 내서놨는데 소년 한 명이 와서 칼도 아니고 돌 가지고 잡은 다음에 심지어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베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잘 됐죠. 이제
이제 다윗이 갈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엄청 잘 나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 조심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울이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16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누군지, 다윗의 아버지도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심지어 17장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왕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소년이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거 보면 확실히 사울의 상태가 안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서 역할을 했었어요. 왕의 칼 맡은 자로서 왕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보고 배웠고, 보고를 받을 때도 누구의 아들인지도 보고를 받았는데 못 알아봐요. 그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1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마음에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음과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신앙관이 같다는 거예요. 18장 6절부터 7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진짜 눈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사울이 점점 어떻게 변질됐냐? 왕위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엄청 민감한 사람이 돼요.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엄청 목을 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성경에서 말을 조심시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이때 찍혀버렸어요.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울에게 찍혀버렸어요. 여러분,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죠. 그런데 옆에서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삼수생이 옆에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졸업 축하한다면서 칭찬을 과하게 한다거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대기업 취업한 사람한테 역시 똥소기업은 다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던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본인한테 그걸 얘기하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이 사람한테 칭찬했지 너한테 얘기했냐?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교회에선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아들만 있는 집에서 딸이 역시 귀여워, 왜 눈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딸만 있는 집에서 역시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언어가 격하신 분들은 항상 내가 입이 방정이다 하면서 입 때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또 복음 얘기 안 하고 또 육신적인 얘기 하시네요 라고 그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분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이혼가정 아이가 옆에 있는데 역시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너도 믿음이 좋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왜 생명이 꺾이는 일을 합니까? 목회자 자녀가 아닌 교역자가 있는데 역시 목사님 자녀가 목회를 해야 돼.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교회를 더 잘 알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배드리기 전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왜죠? 형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랑 화목하라는 겁니다. 문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내가 지금 좀 화가 나는 게 있어도, 열받는 게 있어도
서운한 게 있어도 지금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먼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입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지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그래서 내분과 사람 차별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너희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경고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믿음이 있냐 이래버려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위 구원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안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예배 은혜 못 받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리는 자, 살리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 라고 그리스도 말만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삶까지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는 건방지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90도로 인사했거든요. 항상 꼬박꼬박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처럼 이제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만 숙여서 인사를 드려요. 또 제가 반말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한 교회 담임인데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면 몰라도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예전에 형 동생 사이였던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엄청 빈정상해요. 내 아는 동생이 담임 목사 됐다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저에게 반말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참 못 배운 짓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반말하지 말라, 제가 숙이는 걸 이 정도밖에 인사 안 하는 게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만 숙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숙여버리고 반말하는 걸 그냥 듣게 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그 교회 성도들 밑에 성도가 돼버립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고 내 목숨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 밑에 성도가 돼버려요. 더 밑에 그 교회의 성도들보다 밑에 성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그 이상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웬만큼 많이 저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방지다는 말을 요즘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삶에서 안 누려지시는구나. 늘 입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 쓰고 있구나.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은 안 그래도 악신 때문에 괴롭고, 다윗은 하던 대로 사울에게 와서 이제 수금을 탑니다. 그랬으면 악신이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 즉시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걸 2번이나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해요. 그래서 다행히 피했습니다만 다윗을 죽이려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나를 세우는 사람은 점점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돼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2번째로, 이제 사울이 점점 완악해져요. 악함이 거듭합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악함이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천부장이면 장군 직급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한 방에 올라왔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데도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이 다윗이 죽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보고 사울은 머리를 씁니다. 17절에
18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딸과 여호와의 이름을 팝니다. 맞는 말 같이 해요. 이 속 얘기를 모른다면 말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경계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널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 딸도 주겠다.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 그런데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어야 나는 왕위를 계속 지키고 너도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제가 그 집의 사위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중에 다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이번엔 기필코 내 딸을 결혼시켜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지 하고 다윗에게 또다시 너 내 사위가 되라 하고 사울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다윗을 잘 꼬드겨라.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한테 사위가 되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 했더니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죠. 다윗이 진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안 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명을 2번이나 거절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천해도 왕이 2번이나 하라는 걸 또 거절하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절한다는 건 안 그래도 자꾸 백성들이 사울과 나를 비교하는데 내가 사울 왕 사위로 들어갔다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후계자를 다윗으로 세웠나? 이 소문 도는 순간부터 더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은 입장이 진짜 곤란해져요. 안 그래도 창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위가 되면요. 정치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18장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 악신이 들려서 앞뒤도 못 알아보고 사람도 구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이 사울이 정치는 무섭게 합니다. 머리를 잘 써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무식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정치를 할 때는 무서운 머리가 돌아가요. 다윗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 딸도 안 주고 다윗도 죽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 다윗이 진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까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랬죠. 살가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100개를 더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위가 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만큼 왕을직에 충성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나는 목숨 걸고 왕에게 충성합니다. 라는 표시로 100개의 포피를 원했는데 200개를 가져와요. 그런데 사울은 악함이 거듭할수록 내가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총명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가진 거예요. 점점 안 좋아져요. 좋은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죠. 하지만 못한 일도 있고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잘한 일에만 취하게 되면 내 자리에만 취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총명함을 잃게 돼요.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가지죠? 내가 실수했던 거 또 반복해도 어떻게 살았지 않습니까? 막 죽을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내가 저지르는 문제에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감각조차 들지 않아요. 에이, 어제 오늘 일이냐?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어. 그게
점점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짓을 하게 되고요.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게 두려워서 다윗과 대적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나에게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까지 대적해버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싫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명령을 직접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제 직접 손을 대려고 해요. 이 명령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을 설득해요. 그가 한 일을 생각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아버지, 다윗 없으면 우리는 벌써 큰일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고 다윗을 다시 불러와요. 복직을 시킵니다.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이번엔 하나님이 또다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시고 사울이 또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윗은 수금을 켜줘.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도망가요. 이 일이 또 반복이 돼버립니다. 이때쯤이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정도면 사울이 한 짓이기는 한데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망가게 놔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도망가서 둘이 살게 되었어요. 이 동네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살고 있었나 봅니다. 사울이 이 당신의 이제 다윗의 동선을 알아보려고 그곳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만 가면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갑자기 예언을 하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냈는데 또 예언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막 예언을 하면서 발가벗고 누워버려요. 이 예언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예언을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모세 오경행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언이나 방언을 할 수 있게는 하셨지만 정작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시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행동을 잘못하게 할 자들, 행동을 잘못 가질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세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보면 다 써있는데 비밀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 깨닫는 자만 알아듣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거나 혹시 듣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사람이 있거나 그렇다면 방언이나 예언을 못 알아듣게 하신다. 말씀을 온전하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정신이 나간 사울을 어떻게 비꼬냐면 24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의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의역하면 네가 뭔데 예언을 하냐라는 표현으로 쓰는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내가 여호와 앞에 쓰임을 어쩌다 한번 받아도 평소 행실이 완전 낙심들린 행동 혹은 전혀 복음 없는 행동을 해온다면 이런 비아냥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날마다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윗에겐 다시 복직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왜 자꾸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라고 따지는데 진짜 질문이겠습니까? 칭얼대는 거죠. 사실 사울이 문제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알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니다, 너 죽지 않을 거다. 왕이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다. 그래서 다시 복직시킨 거 아니냐? 라고 다윗을 안심시켜요. 원래 초하루가 되면 왕과 장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는 그때 참석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데 사울 왕이 만약에 너무 화를 내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보고하라고 해 라고 한다면 아 이제 사울이 다시 마음을 돌이켰는지로 내가 확신하겠다라면서 요나단과 얘기를 하고 요나단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감싼다면서 이번엔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이번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심한 말까지 하냐면 20장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정말 심한 말이죠. 자기의 아들에게.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왕위를 다윗이 가져갈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나라 될 거 아니냐? 네가 후계자 될 거라면서. 근데 다윗이 안 죽이면 너가 왕이 못 된다.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41절에 보면 슬프게 옵니다. 다윗이 더욱 심히 통곡하였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어떤 수준이 되어야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이런 스타일이야 라면서 우길 때가 제일 화나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 주 말씀에 아이 듣고 난 이런 타입이야. 근데 막 잘못 해놓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 원래 그래. 이게 답답해요. 다윗이 성공가도를 가는 게 오늘 보시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짧았어요. 근데 이제 고난은 계속 길어질 겁니다. 아니 성공하려면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하셔야죠. 다윗이 계속 탄탄대로를 가다가 뭐 사울이나 요나단이 병이나 전쟁으로 죽고 도무지 왕자리가 공석이라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왕이 되는 별 문제 없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선택을 안 하시고 이런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다음 주부터 진짜 다윗이 생고생을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수준이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왕이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세상에 왕이 많아요. 전쟁을 잘하는 왕도 많고요. 좋은 땅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없어져요. 다윗이 중심이 좋으니까 그냥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면 될 일이지 왕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걸 짊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만약에 왕이 되니까 그만큼 내가 짊어질 책임들과 많은 것들을 겪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독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왕이 된 것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꺾인다면요.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결국엔 꺾인다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돼서는 절대 꺾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꺾여도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돼서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 속에 던져놓고 절대 하나님과 동행함이 꺾이지 않는 시험을 주시고 계시면서 동시에 수준까지 끌어모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고 부모님 배경으로 쉽게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TV나 아니면 실사례나 직접 만난 사람들이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돼야 된다, 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수준을 키우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사울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거두지 않습니까? 복직시켜. 그럼 문제가 해결됐네요? 아니죠. 사울이 꺾이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시작돼요. 언제나 사람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대한 그릇을 갖춰나가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사울의 수준으로 점점 변질돼 갈 겁니다. 어느샌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준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그릇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돼요. 다윗은 장군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생이라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를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시험을 이제 다윗은 겪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승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계신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망가졌는데도 왕이라고 편을 들고 있는 신하들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겠습니까? 그냥 쉽게 살겠다. 어련히 알아서 되겠지.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 이런 말은 나에게서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나라, 이 지역,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성별로 태어나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이런 데서 태어나서? 왜 이 성별로 태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그때 골리앗 죽이지 말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서 결국엔 다윗은 왕이 됩니다. 언제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부딪혀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릇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총명함이 떨어지는, 총명함이 멈추는, 총명함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도전하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